어떤 한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 특징을 한 단어로 단정 짓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또 어찌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한 인물의 됨됨이를 단지 몇 마디 단어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국한시켜버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확장성에 대해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쟤 어떤 애야? 라고 물었을 때에 쟤 좀 게을러 라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아파가지고 약속 장소에 못 나왔는데 일단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자는 게을러가지고 안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게 될 때는 오랜 세월을 경험한다든가 아니면은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아팠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나중에 발견해야 저 사람이 게을러서 안 나온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보면서 그래야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가급적 열려있는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의 주도적 특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몇 마디 단어로 이렇게 쉽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경험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경험해 본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저 사람에 대한 특징을 몇 마디 단어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삶을 다져온 사람이라면은 그 인물의 캐릭터를 몇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단지 선입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누적치죠. 경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또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 수 있죠.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시운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온유함이나 겸손함이나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죠. 드러내놓고 모세의 특징, 모세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거, 저는 온유한 사람이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 원문에 이 온유, 이거는 자기를 낮춤, 괴롭힘 당함, 겸손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느닷없이 모세의 성격을 기록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문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민수기 1장 2절,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성경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참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기다렸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모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온유함이지 모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온유함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화낼 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화내는 장면 여러 번 나오죠. 시내산에 갔을 때 밑에 사람들이 뭐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 춤추고 뛰놀 때 모세 굉장히 결단에 찬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절대로 온유한 사람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 없다고 사람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저 반석을 가리켜 물이 나오게끔 말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열받았어요. 하도 불평하고 뭐 이러니까 투덜대고 이러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내리치죠. 열받은 거예요. 온유한 모세가 아니죠. 절대로. 결국은 모세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에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모세 삶 전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그냥 몰빵되어 있습니다. 삶 전체가 출생부터 해서 삶 마치는 데까지. 그런데 그걸 못 들어간 거예요. 왜? 화내가지고. 온유함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건마다 온유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을 살펴보건대 두드러진 특징은 온유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모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자,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도 모세처럼 성격을 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착한 사람. 성경에 몇몇 인물들을 향해서 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모세, 바나바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경에 대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그럼 바나바가 착한 행실을 보였던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지요.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한 거. 그리고 사울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자기가 보증을 쓰죠. 내가 보증해 줄게. 믿을만한 사람이다. 얘가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다. 회심한 거 확실하다. 라고 자기가 보증을 씁니다. 9장 26절, 27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내가 보증을 쓴다라면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변호사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의 이런 사역의 특징들을 가지고 표본으로 삼은 것이 바나바 사역이죠. 몇 년 전에 교회마다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바나바 사역. 새신자 프로그램이죠.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사울이 저쯤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가지고 교회 일원으로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그것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바나바 사역을 만들어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보증도 써주고 뭐 이렇게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동안 꽤 많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나바의 착한 행동은 15장에 나오지만은 이게 나중에 선교를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에 대해서 바울과 나중에 다툽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죠. 야, 선교 도중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떠나버린 애를 어떻게 또 데려가나? 못 데려간다.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야, 데려갈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가도 된다. 내가 보니까 지금 괜찮다. 근데 바울은 못 믿는다. 못 데리고 간다. 쟤 때문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갈라지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쟤는 안 돼 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나바의 선택이 옳았죠. 나중에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가 데리고 온나. 내가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고로새서 4장 10절 11절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라 그들이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다. 마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그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데려간다고 그렇게 난리쳐놓고 나중에는 인정하죠. 마가 필요하다. 마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바나바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힘쓴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착한 사람인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서도 살펴봤죠. 모세 성격을 이야기할 때에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바나바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뚱맞게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 바나바의 착함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21절부터 26절까지 24절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1절부터 23절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일부 헬라 출신 유대파 전도자들,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죠.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형성된과 동시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전도자들은 도저히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온다. 그래서 이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문을 듣고 결정을 하지요. 바나바 보내자. 바나바를 파송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도착해 보니까 멋지죠. 안디옥 교회가.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죠. 교회를 보고 교회의 현 상황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멋지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교회의 내면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은 특별히 목회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보니까 멋져요. 정말 멋져요. 그래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안디옥 땅에다가 베푼 엄청난 기적과 은혜는 바나바가 보기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흥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적인 지식이나 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 막 갈급해 보이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막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안디옥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막 격려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착한 모습일까요? 특별히 큰 연관성은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24절은 한번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현대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을. 바나바는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하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더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못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바나바는 착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도 좋고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멋져요. 완벽하죠. 보통 사람들 보면은 삶 속에서 모습은 굉장히 나이스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런 신앙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반대로 교회에서 신앙적이고 믿음은 좋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하는데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정말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욕을 한다든가 사기들을 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세상에서도 멋지고 교회에서도 멋집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나바를 믿음의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나바의 착함일까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지만은 뭔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봅시다. 25절이죠.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저는 이 부분이 바나바의 착함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 출신 유대인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용체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요즘으로 해석하면 파송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도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나 멋진 교회고 너무나 멋진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의 그 성품까지 버무려진 거예요. 바나바의 신앙까지 버무려졌습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였는데 바나바가 옴으로 통해서 더 멋진 교회가 됐습니다. 좋은데 더 좋아진 거예요. 바나바와가 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별다른 성장도 없었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바나바가 와가지고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더 좋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역 역시 매우 성공적이었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담임했습니다. 목회를 잘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바나바가 부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현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좋았다. 그것이 끝이입니다. 바나바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좋았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죠. 부족한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계시록 그 7교에 나오듯이 야 이건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는 못해라고 그런 부분들이 안디옥 교회는 안 보여요. 그냥 바나바가 보고 멋지네 좋아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이거예요. 좋은 일에 계속 더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떠나요 안디옥 교회를. 왜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28절에서 3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 사울이 다소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예수님 믿고 회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요. 근데 제자들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안 믿으려고 하죠. 이때 바나바가 보증을 써가지고 믿을 만하다. 내가 보증 써줄게. 이래가지고 교회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다. 계속 변론하죠. 그러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소에 온 거예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학자들은 이로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입니다. 우리 성경을 몇 장 넘겼을 뿐이지만은 무려 1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중심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서 봤을 때 사울은 이미 꽤 잊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향해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울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잠깐 한번 어떤 이펙트가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그 뒤로부터는 뭐 어떤 말도 없습니다. 어떤 일들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잊혀질 만하고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을 보고 세워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걸 평가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저 사람이 실력 있나, 능력 있나, 이것을 파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명성을 의지합니다. 명성을 의지해서 선택하면은 편하거든요. 예. 지금 요즘 대한민국 축구계가 좀 떠들썩하지요. 대표팀 감독을 두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이름은 없지만 별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감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축협 관계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사울은 당시에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성이 없죠, 아예. 뭐 잠깐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고 10년이 지났어. 잊혀진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를 기억하고 명성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능력과 실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로 가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충분히 관심이 멀어질 법도 한데, 바나바는 명성보다는 실력, 능력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마음도 있었죠.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잘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보고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 그것을 발견합니다. 훌륭한 리더는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에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될 것이 리더의 역할이죠. 바나바는 냉철한 눈으로 교회를 봤습니다. 이 교회, 우리에게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착한 사람이지만 굉장한 냉철한 이성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지요. 따뜻한 심장과 냉철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 내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갔겠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없나? 필요하다. 왜?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명성이 있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이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소로 갑니다. 그럼 왜 사울이었을까요? 안디옥이어서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헬라 지역이죠. 당시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50만의 인구를 가진. 로마의 문화가 그냥 점령하고 있다시피 한, 뭐 일부의 유대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주도적인 문화는 헬라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헬라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이잖아요,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의 신학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헬라적인 학문의 지식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유대교 학문의 깊이에서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일 학문이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봤을 때 안디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울이다 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 세계도 완벽히 알고 저쪽 세계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고 이 세계의 학문적인 깊이도 가장 깊고 저쪽 세계의 학문적 깊이도 가장 깊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열정도 매우 뛰어난 사람. 사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바울만큼 안디옥 교회에 특화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담임하는 곳으로 되어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압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안디옥 교회에 뭐 사울이 필요하다, 안디옥 교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없지요. 바나바가 왔는데 바나바 때문에 더 교회가 성장하고 더 잘 됩니다. 성도들이 더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사울이 필요해. 이러면서 다소로 간 거예요. 바나바 지 혼자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혼자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인기를 독차지하고 자기 혼자 명예를 취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았으니까. 사울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확립하고 영향을 퍼뜨리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합니다. 둘이서 같이 목회해요. 담임 목사가 진대, 내 혼자 안 돼? 이러면서 가가지고 목사 한 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현대교회 목사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교회 목사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나바는 너무나 쉽사리 저질러 버려요. 이게 바나바가 착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착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기적이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이기적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욕심을 부려요? 바나바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 바나바가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향해서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바나바는 단독 목회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요.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거예요.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착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질투할까요? 질투는 왜 할까요? 욕심 때문에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질투가 생겨요.
질투란 근본적으로 욕심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인 현상의 또 다른 형태가 질투입니다. 바나바는 질투 안 하지요. 바울을 질투합니까? 나중에 이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계속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바뀌게 됩니다. 충분히 질투할 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왜?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착하다라는 표현을 약간은 모호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그 이미지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착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의 모든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착하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다른 표현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어요. 대부분 성경들은 착하다라고 기록하고 단 두 성경만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선한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 10가지 영어 성경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was a good man.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굿을 좋다라고 표현하잖아요. good man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착하다, 선하다, 좋다,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 그럼 원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선한, 이것이 아가도스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 원어 사전에는 아가도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도스는 사물이나 인격의 탁월함이나 중요성을 표현한다. 형용사로서 이 단어는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을 뜻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도덕적, 영적 고결을, 헬라니즘에서는 성경에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제가 봤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상태, 굿, 이게 아가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한 아가도스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부분적으로, 일부적으로 아가도스인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착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약간 사라질 때도 있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 속성,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착하신 분입니다. 그 특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가도스인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결국 욕심이 죄가 된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서 죄가 나온 겁니다. 보세요. 하와가 왜 죄를 지었어요? 뱀이 꼬셨어요.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어떤 마음요? 창세기 3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줌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꼬인 거죠. 유혹된 겁니다. 설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와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생기면서 죄가 형성되기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커져가지고 사망을 낳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인생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 있죠. 근데 그 욕심이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은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 욕심을 부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야,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늘 칭찬했습니다. 설령 어떤 이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주님께로 나오려는 욕심을 부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은 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욕심은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욕심을 부려야 돼요. 주님을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내려놔야 돼요. 난 십자가한테 죽었어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그냥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욕심을 부립니다. 더 벌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일해야 돼. 더 출세해야 돼. 바나바는 이기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가도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나바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 내중심적인 욕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려고 하고 내가 두드러져 보이기 위해서 교회 직분으로 들어가고 그런 모습은 없애야 되겠죠. 바나바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인기, 명예, 명성, 영향력, 성공 이따위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일말에 관심이 있었으면 그냥 단독 목회했을 겁니다. 단독 목회도 충분히 성공하고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안디옥교회는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온 거예요. 자기가 왔는데 더 잘 돼.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죠. 내가 쓰면 단독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대승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사월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잊혀져가는 그 사월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아가도스였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중심 사회에서 멀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중심 사회로 돌아오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해줘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도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바울이 된 것은 바나바 어깨 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으로 받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어깨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멀리 내려다 볼 수 있고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내어준 그 어깨 위에 올라타 이방인의 사도로 결국은 바울은 훌륭하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지 않죠. 자기 어깨를 내어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무태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니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물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 어깨 위에 올라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줄 아는 착하고 선하며 훌륭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어깨 위에 바울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도록 욕심과 이기심을 물리치고 선하고 착하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주옵소서.